네, 반갑습니다. 우리 동안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병원이 밝아서 이렇게 정초 7일 살림 기도를 입제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. 이 동안거 기간에는 뭐 동지도 있고 또 입춘도 있고 또 정초도 있고 이래서 막 새해가 몇 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이 정초 7일 살림 기도는 말 그대로 이 살림을 챙기는 그런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원래 이 살림 기도 기간에는 전통적으로는 절에서 이 기간에 뭐 지금 남아있는 형태로 진행되는 게 아마 통도사의 그 화엄 살림 법회일 거예요. 그거는 지금 한 달간, 이 정월달 한 달간 동안은 이제 화엄 살림 법회라고 해서 화엄경을 읽으면서 이 마음 챙김을 하는 그런 수행 기간이 그런 전통으로 남아 있고, 또 절마다 이 초 3일, 초 4일부터 해서 뭐 일주일 내지 뭐 열흘 정도를 이렇게 그 살림 기도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죠. 저희도 뭐 정초 7일 살림 기도란 이름으로 절 기도를 붙이고 이 기도를 시작했는데, 어찌 보면 이 살림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음을 잘 경작한다는 의미거든요. 우리가 살림을 잘한다 이렇게 하면 집에서 뭐 집안일을 잘하면 살림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근데 원래 이 살림이라는 말은 사실은 마음을 잘 가꾸는 것, 잘 가는 것, 밥 갈듯이 잘 가는 것을 이 살림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.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인 게, 여러분들은 집안에서 살림한다는 말을 많이 쓰지만 이 살림의 어원은 재밌게도 매산자의 숲을 임자, 살림이라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. 살림은 이제 절에 딸려 있는 산과 나무들을 잘 가꾸는 것으로부터 이 살림이란 말이 기원했어요. 어찌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 시작된 말이 마치 우리의 어떤 그 가정의 살림, 뭐 나라의 살림, 뭐 이렇게 이런 그 개념으로 확대되었고, 사실은 이 살림의 근원은 이제 그 나무와 숲을 잘 가꿔야 되는 게 절의 일이라면,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 또한 그 살림을 잘 가꿔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가 될 것입니다. 그래서 단순하게 이 가정 살림을 돌보는 뜻도 있지만, 내 안에 그 깨어있는 마음을 살려낸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살림이 더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늘 아침이 되면 뭐 얼굴을 씻고 목욕을 하고 몸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로 1년의 정초가 되면 몸 단장을 새로 하고 여러분들 새 옷을 입고 또 어른들이나 뭐 조상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시작이지 않습니까? 해에.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겉모습을 단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, 이 새로운 시작은 내 안에 존재하는 탐진치 삼독심을 깨워서 그 탐진치 삼독심으로 가려진 그 마음을 잘 추스려서 마음을 씻는 그런 살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. 어떤 사람들은 뭐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고, 또 요즘은 막 대박 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, 저한테도 묻는 분이 대박 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던데,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져보면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. 우리는 무슨 막 로또가 대박이 되고 뭔가 막
갑자기 없던 돈이 생겨나고 막 이러는 것이 사실 뭔가 뜻밖의 의외의 일처럼 생각하지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. 결국 이거를 불교적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쌓아온 결과다. 내가 쌓아온 결과가 바로 그 복이다고 하는 거죠. 과거의 인연에 의해서 그 인연이 닦이고 닦여서 그 결과가 사실 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복 많은 사람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저 사람은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나, 무슨 전쟁에 공을 세웠나,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사실 그런 인과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. 복이라는 건 단순하게 그냥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이 인연법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죠. 그러니 복을 얻고자 하면 당연히 그 복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 단순한 논리라고도 할 수 있고,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꿈꾸고자 한다면 열심히 마음 살림을 챙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. 그 육조 해능 스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내 마음 바탕이 거르지 않으면, 잘못되지 않으면 자성이 곧 복전이다,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자성이라는 건 뭐예요? 결국 내 마음, 내 마음이 그릇되지 않으면, 잘못되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으면, 이게 바라지면, 바르게 되면, 마음이 바라진다는 건 뭐예요? 결국 마음이 청정해지고 깨끗해지고 또 어긋나지 않고, 이런 거죠. 결국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을 대입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계율을 잘 지키면 이런 뜻이 되겠죠. 선업을 증장하고 악업을 물리치면서 이런 일을 제대로 하면 그 마음에 복이 깃든다. 그게 진정한 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결국 우리가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는 마음은 어찌 보면 나의 그 사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부처님 마음과 코드를 맞춰서 뭔가 부처님 마음에 맞닿을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가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림 기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려면 결국 부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다음에 내 스스로가 이미 주인공이라고 하는 당당한 마음도 또한 이 7일 기도를 임하면서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올해는 3가지가 통해야 되겠다, 이런 마음을 내봤어요. 3가지가 통한다는 것은 첫째로는 신통, 믿음으로 통해야 된다. 이 믿음은 사실 기복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불교에서의 믿음은 확신에 가까운 믿음이고 그 믿음은 바로 내 자성에 대한 확신이에요. 내가 바로 부처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. 그 믿음이 확고해야 부처님과 통할 수가 있다, 이 말이에요. 내가 어설프게 나는 맨날 중생이니 나는 부처님이 될 수 없으니 뭐 이런 마음을 낸다면 결국 부처님 마음과 통하기는 쉽지 않겠죠.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신통을 내야 하고, 두 번째는 원통을 가져야 된다. 원통은 원력한, 원을 낸다 하는 그런 원이에요. 원으로서 부처님과 통해야 된다. 그럼 원으로서 통하려면 여러분들 제가 발언을 막 적어 보내라니까 우리 자식 취직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뭐가 달성되게 해주시고 막 이런 발언을 하는데 부처님과 통할 수 있는 발언은 뭐가 될까요? 네? 부처님과 통할 수 있는 발언은 그야말로 부처님과 일치가 되는 발언을 해야 되겠죠. 그럼 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또 내 자식의 이익보다는 모든 사람을 위한 원을 내는 것, 그것이 부처님과 통할 수 있는 원이 되겠죠. 그래서 큰 원을 내라는 거예요. 기왕 원을 내라니까 작은 원을 내지 말고 정말 부처님
부처님처럼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하는 발언을 낸다든지, 아니면 내가 사는 한 동안 부처님처럼 많은 중생을 구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을 구제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라든지, 이런 원을,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보겠다든지 하는 그런 큰 원을 낼 때 이 원이 바로 부처님과 통할 수 있는 원이 된다. 이게 바로 원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마지막 세 번째는 행통이다. 행통. 행통이라는 말은 행을 부처님과 함께 통해야 된다. 그럼 부처님처럼 내가 해야 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럼 부처님처럼 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? 결국 부처님처럼 하는 행위는 가장 큰 게 동체대비죠. 동체대비. 중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동정심이 아니라, 저 사람은 나와 똑같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저 사람도 힘들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속에서 이 대비심을 내어야만이, 이러한 실천이 바로 부처님의 행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행이 통해야 결국 부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발언하는 것들이 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믿음을 확고히 갖고, 그 믿음이 결국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고, 또 나아가서는 내 자신에 대한 불성에 대한 확신, 이것이 첫 번째며, 두 번째는 원력으로서 부처님과 통하고, 그 원이 개인적인 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원으로서 부처님과 통하고, 세 번째는 행으로서 모든 그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부처님과 통하는 그런 해가 병원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결국 구름이 걷히면 본래 밝은 달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7일 정진을 통해서 열심히 번뇌의 구름을 걷어내고 올 한 해 동안 이 삼각산 석가사, 청정, 수월, 도량의 상스러운 기운이 여러분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. 나무불